오늘 본문은 다윗의 지은 시위 중에 한 내용입니다. 그 앞에 1절에서 11절까지는 국가의 여러 가지 그런 위기, 또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달라는 기도로 내용이 되어 있고, 12절 다윗은 이제 자녀를 위한 국가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녀들을 축복해 달라는 기도를 12절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을 위한 기도 중에 12절은 구체적으로 아들들은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딸들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기도한 아들을 위해서는 어떤 기도를 하였을까, 딸을 위해서는 어떤 기도를 하였을까 같이 생각하며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들들에 대한 기도에 있어서 조금 울리는데 방송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나무 같은 아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나무냐 하면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이것을 이제 운반해 와서 새로 심은 것 같기도 합니다. 작은 묘목을 심어서. 근데 그게 어리다가 장성해진 아주 우람하게 장성한 그 어렸던 나무가 장성한 나무가 되는 그런 이제 축복을 우리 아들들에게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나무와 인생에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나무를 볼 때마다 늘 찬양을 합니다. 나무가 나보다 낫다. 하나님이 서라고 한 자리에 1년 꼼짝없이 서서 그 생명을 지키고 꽃피워내는 나무는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는 움직이죠. 그런 나무는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자리에 자기 사명을 다 감당하는 것이 참 나무의 귀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나무도 그 자라나는 때가 있다 그래요. 확 자라나는, 그게 인간과 공통점이 아이들이 청소년기 20세까지 확 키가 자라지 않습니까? 외적으로. 물론 키뿐만 아니라 20세까지 이제 마음과 또 성품과 뭐 이런 것도 되게 틀을 잡죠. 그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대학교로 기숙사로 떠나가니까 대학교 가기 전까지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도 자립할 수 있는, 독립할 수 있는 아이로 시한부로 키워낸다는 마음으로 이제 아주 전적으로 양육을 하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자녀 양육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생이 그렇듯이 나무도 우리 인생이 20대까지 키도 크고 뭣도 잘 마음도 크고 이렇게 커듯이 나무도 그 자라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나무가 많으면 그 다음에 잘 안 자란답니다. 우리도 20이 넘어서 뭐 키가 이렇게 자라지는 잘 않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나무의 특성상 다윗은 그 작은 나무가 이제 크게 자라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들들이 저런 모습에 되었으면 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에게서 저는 생각할 것을 두 가지로 봤는데, 나무는 위로 향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늘로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게 나무는 위로 올라가는 것 속성과, 또 하나는 그 좋은 나무는 또 옆으로 많이 퍼집니다. 그래서 그늘도 많이 만들고 피라미드처럼 높이 올라가면서 옆으로 확장되는 수직의
위로 올라가고 좌우로 퍼지는 이제 이런 나무가 좋은 나무죠. 그래서 어떤 성경은 이 여기 나무를 참나무라고 그랬어요. 참나무라는 게 얼마나 이제 강하고 든든하고 아주 높이 올라가면서 옆으로 이렇게 확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무의 이 두 가지 모습에서 저는 첫 번째는 나무의 방향성이처럼 우리도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방향성이 중요한데, 우리 자녀들이 장성한다는 것, 커간다는 것 중에 제일 자라나야 될 부분이 이런 영혼의 부분, 믿음의 부분, 인생의 방향성이 바로 잡히는 우리 아들들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다 누구나 열심히 삽니다. 저는 열심히 사는 것만이 우리가 능사가 아닌 것은, 방향성이 바로 되지 않으면 열심히 사는 만큼 남에게 피해를 주고 국가에 피해를 주는 것이 오늘의 모습이 아닙니까?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어떤 방향으로 열심히 가느냐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우리 아들들이 나무와 같이 그 장성해지는 나무처럼 되길 기도했는데, 저는 그런 나무에게서 본받을 점은 그 방향성이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내가 사는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과 같은 감정과 같은 목적과 같은 철학과 같은 의미와 같은 꿈과 같은 비전을 갖는 그런 아들들이 되길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기도해야 될 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 물론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저는 나무를 통해서 첫 번째 우리 아들들이 정말 잘 세워줘야 되고 아름답게 힘있게 성장해야 될 부분은 영혼의 성장이다. 얼마만큼 하나님과도 가까워지는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지는가, 다니엘처럼. 이게 우리 아들들을 위한 중요한 기도 제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나무는 옆으로 퍼집니다. 근데 이것을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귀한 인생은 좋은 영향력을 옆에 끼치는 인생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쁜 영향력을 주위에 끼치죠. 그것은 바람직하지가 않고, 가능하면 좋은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인생. 이러면 나무가 크면 새들도 와서 깃들고 그 여름에 더위에 가서 쉬고. 저는 시골에서 자라질 않았기 때문에 느티나무가 귀한 걸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농어촌 봉사를 정읍 시골 속으로 갔는데, 그 천막교회에 일주일 가서 봉사하는 건데, 교회에서 이제, 그러니까 낮에 천막교회라 뜨거워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밤에는 잘 수 있는데, 근데 그 낮에 어디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뭐 하다가 쉬면. 근데 마을 가운데 아주 큰 느티나무가 있었어요. 하지만 느티나무가 없었으면 그때 농어촌 봉사하다가 지금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가 그때 생각만 하면 나무를 고마워합니다. 이제 조금만 더우면 그 나무 밑에 가서 쉬었다가 또 나갔다가 또 나무 밑에. 그러니까 그 큰 나무는 위로 막 올라가고 또 옆으로 그렇게 퍼져서 좋은 그늘을 주는 것처럼 인생이 그런 좋은 영향력을 남에게 끼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셉처럼, 그렇죠? 한 사람이 바로 설 때에 그가 중동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기근해서 구해내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두 가지, 하나는 수직성이고 하나는 수평적인 축복인데, 하나는 버티칼이고 하나는 호리존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옆으로 넓어지려고는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근데 우리가 더 우리 아들들이 축복받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는 축복부터 구해서 자꾸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는 이 축복을 받을 때 또 그 결과로 옆으로도 퍼져서 많은 좋은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대부분의 인물들이 그렇죠. 요셉이 그렇죠. 그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꿈을 잃지 아니하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했기 때문에 늘 높이 영원히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한때는 실패했지만 그가 믿음이 깊어질 때 나라를 기초를 세우는 그런 좋은 영향력을 하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랬고 갈렙이 그랬고 나이가 85세지만 그가 하늘로 늘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 때 많은 후손들 앞에 본을 보이고 앞장서서 나가는 좋은 영향력을 미쳤고, 다윗도 그가 물론 죄도 졌지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올라갔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미쳤고, 이스라엘 역사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경건한 왕이 통치할 때는 땅이 넓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갈 줄 아는 왕은 나라를 넓힌 거죠. 그러나 악한 왕 때는 영토가 좁아드는 그림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그릴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형통하시고 찬송을 하며 나가도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그러니까 수직으로 나무처럼 높이 올라간 인생은 그렇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들이 세상에 너무 현란한 어지러운 가치관이 있는 이 속에 우리 아들들이 공부도 잘해야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날마다 믿음으로 하늘로 높이 올라가도록 기도해서 하늘로 나무처럼 높이 올라가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회를 위해서 그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며 복된 인생을 살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무엇과 같이 되길 위해 기도하라고요? 장성한 나무처럼 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향력은 끼치길 원해요. 내가 돈을 많이 갖고 권력을 갖고,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사고도 많고 힘드는 일이 연속 이어지는가요? 하늘로 올라갈 줄 모르는 인생들은 옆으로 넓어지기를 바라며 돈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자기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지만 좋은 것보다 세상을 아프게 하는 것들을 많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지 않습니다. 나무의 두 가지 속성 뭡니까? 하나는 어디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요. 인생이 위로 올라갈 줄 알아야 돼요. 위로 올라가는 것은 믿음으로만 올라갈 수 있고, 이 영혼의 성장하는 사람만이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위로 올라가도록 기도하시고 우리가 양육하고 그 위로 올라가게만 한다면 옆으로 넓혀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사 중에 그런 기사가 현대차가 북경에서는 1시간에 16대를 만든대요. 근데 울산에서는 10대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울산에서는 만드는 분들이 의자도 있고 일하다가 스마트폰도 받고, 그 생산성이 북경은 같이 해도 정말 의자도 없고 스마트폰 그런 거 일하다가 절대 안 만요.
우리는 돈은 많이, 월급은 6배인가 10배 차이래잖아요. 북경하고 울산하고. 우리는 지금 이게 세월호뿐만 아니라 우리 의식을 바꿔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미국의 현대차, 기아차는 여기서 10대 만들 때 거기 시간당 20대도 만든대요. 미국 사람들은 일할 때 정말 놀지 않습니다. 미국 애들 학교 갈 때 스마트폰 안 갖고 갑니다. 절대. 거기 집으로 보내니까요, 그냥. 우리가 지금 고쳐야 될 부분이, 의식을 새롭게 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 거죠. 우리는 기술의 발전은 갖고 왔죠. 성장은 갖고 왔죠. 내면의 성장, 영혼의 성장은 등한시했기 때문에 그건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인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은 성장해서 넓혀가고 있지만 영혼은 위로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기술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내면이 준비되어 있지는 않은 거죠. 우리나라는 이번 일로 정말 발전의 계기가 되리라 우리가 믿고, 미국도, 아니 독일도, 영국도, 일본도, 어느 나라도 이런 참사 없이 또 국가가 발전하지는 않았습니다. 타이타닉으로 호로 막 그렇게 미국에서 한번 뽐내보자고 하다 1600명이, 그 배도 구명정이 400명 탈 거밖에 안 해놓고 포항 여객선에 안기, 그 배도 얼음들 많다고 뜨지 말라는데 나갔고, 천천히 가야 되는데 최고 스피드로 갔고, 그렇게 1600명이 죽은 다음에 또 미국이 정신 차리고 또 이제 나가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누구의 문제라고 쉽게 돌돌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근본이 40-50년 동안 경제성장, 그 누구 하나 내면의 성장, 영혼의 성장, 도덕성의 성장을 아무도 얘기,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다 외적 성장만 얘기했지, 영혼이 성장하자고 한 데는 한국 교회도 뭐 할 말 있습니까? 다 교회마다 성장에만 몰두했지 영혼의 성장을 외친 교회를 저는 별로 못 봤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나무처럼 옆으로 퍼지는 것부터 기도하지 마시고 위로 영원히 성장하는 하나님과 뜻이 같이 되는 그런 아들들이 되도록 우리 힘써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나무는 그냥 자라지 않죠. 적합한 물과 햇빛과 가지치기와 바람과 여러 가지가 있어야 나무가 잘 자라는 거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나무가 뿌리의 시스템을 그냥 그 날마다 확장하듯이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늘 주님 물을 찾아 뿌리가 쉬지 않고 뻗어나가는 것처럼 그저 예수 찾는 만큼 우리가 안 보이는 부분이 강해지고 또 위로 이렇게 힘있게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나무가 되도록, 장성한 나무가 되는 그런 모습을, 그런 그림을 그리고, 우리 아들들이 지금 저 공부만 해갖고 옆으로만 확장하려고 하는 것만 하지 않아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기술만 갖고 공부만 갖고는 이제는 안 되고, 진짜 내면의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안이 잘 돼야죠. 안의 축복을 받아요. 그런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되고, 그런 일꾼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 두 번째, 딸 얘기 좀 합시다.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딸들은 공명 전에 다듬은 모퉁이 돌 같은, 이 딸들은 모퉁이 돌인데 궁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나무집이지만 모퉁이 기둥이 중요하죠. 돌에다가 큰 그 모퉁이 나무를
돼야 이제 집에 골격이 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유럽에 가 보면 다 돌로 돼 있지 않습니까? 신전이든 성전 뭐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그 모퉁이 기둥이에요. 그 기둥은 보통 기둥과 달리 정말 아주 단단하고 가장 강한 돌이 그 건물의 모퉁이마다 서 있어야 이제 그 다음에 그 건물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퉁이 돌이라는 거, 여기 있는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건물의 가장 중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지금도 터키도 가면 초대 7개 교회도 그렇고 뭐 교회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에베소에 가면 건물들이 다 이제 무너져 있죠. 지진과 이런 거. 그런데 이스라엘도 그렇고 뭐는 남아 있냐면 이 모퉁이 기둥 돌들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 남아 있는가? 워낙 강하고 튼튼하고 재질이 제일 좋은 단단한 그냥 큰 돌을 모퉁이마다 해놨기 때문에 그 지진 속에서도 이 모퉁이 기둥돌들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대교회인가요? 거기는 그 기둥이요, 하여간 직경이 3, 4m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하여간 그 사대교회인지 무슨 교회인지 그렇게 그 기둥돌이 중요한 거죠. 건물의 기둥돌이 전부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기둥돌은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거기 본문에 있는데요,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어야 된다. 이 식양이라는 것은 여러분 궁전의 그 모퉁이 돌이라면 정말 아름다워야죠. 그래서 그 나라의 최고의 기술자가 와갖고 그 모퉁이 돌을 아주 아름답게 다듬어 거기 장식도 하는 이제 그런 게 되는데, 딸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여기서 두 가지 특성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딸들이 강해야 되고, 두 번째는 딸들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남자가 강해야지 왜 딸들이 강해야 되나? 참 성경은 인생을 중요하게 본 것은 여자가 강해야 됩니다. 남자는 강한 척을 잘하지만 속은 두려움이 많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얼마나 엄살을 잘 부리세요. 집에서 보면 엄살 대장이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들은 저희 집 사람도 웬만큼 아파서는 얘기를 안 해요. 제가 막 따져야 그때 가면 아프다 이러죠. 여자들은 강합니다. 남자들은 폰만 잡지 약하죠. 성경은 이 남자와 여자 중에 여자가 강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강합니까? 지진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여자들이 그 모퉁이 기둥돌처럼 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들이 지금 그 성경이 말하는 우리 딸들이 그렇게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어려서부터 어떻게 하면 강해집니까?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을 잘해서 기도하며 자라나고 말씀 붙잡고 자라나서 그 여자가, 딸들이 강하게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딸들이 강하게 자라야만 시집가서 그 가정을 바로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남자들은 흔들립니다. 귀도 얇고 세상적인 잣대로 많이 보기 때문에 조금만 숫자가 안 맞으면 남자들은 불안해합니다. 여자가 강하지 않으면 남자를 붙잡아 줄 수가 없어요. 정말 다윗이요, 이 계시를 받아 이렇게 시를 썼겠지만 딸들이 강해야 된다. 딸들이 강하게 자라나야 된다. 그래야만 가정을 세울 수 있다라는 이런 기도를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박 집사님 자녀들하고 금요기도회도 오고
학교 가기 전에 기도도 하고, 이 집사님 댁이 또 딸만 셋이에요. 우리 딸들을 어려서부터 믿음 안에 잘 자라, 말씀도 잘 먹고, 어려서부터 기도도 하고 잘하고 준비하고 자라나. 세상 지진이 아무리 큰 지진이 와도 기둥이 딱 버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강하고 단단한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힘써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키워야 돼요. 그건 공부로 단 강해지지가 않아요. 공부로 영혼이 자라나야 강해지는 거죠. 여러분, 한나가 강해진 것은 기도 때문에, 눈물의 기도로 그 여자가 강해졌지, 여자는 여린 여자였죠. 나오미도 남편 가지는 대로 따라가는 약한 여자였지만 그러나 강한 여자가 됐죠. 젊은 자부들 다 필요 없다, 나 홀로 내 길 가겠다라는 강함이 있을 때 루스이 따라붙을 수 있었고, 그런 강한 속에 귀한 다윗을 배출할 수가 있었죠. 에스더가 강했죠. 믿음이 있으니까 강한 거죠. 마리아가 정원 상태에 성령으로 잉태하는 아기 갖는다는 거, 그 정말 강하니까 그걸 할렐루야 아멘 하고 순종했죠. 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사람은 요즘은 더 그렇죠. 힘이 아름다움이에요. 강함이 아름다움이에요. 강할 때 아름다움. 이렇게 영혼이 강해진 사람들, 믿음과 눈물의 기도로 강해진 사람들, 그런 사람이 아름다운 거죠. 우리 한국교회는 가정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아내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갖고는 오늘 본문의 아들, 딸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눈물의 기도 없는 어머니가 어거스틴을 만들어낼 수 없었고, 사무엘을 만들어낼 수가 없었고, 저는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여자가 눈물로 기도하는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했기에 3달이나 숨길 수 있었고, 더 최고의 지도자로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아름다움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오늘 그 모퉁이 돌이 아름다워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여자는 정말 아름다워야 돼요. 여자는 아름다움이 생명입니다. 그렇게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한 여자들은 아름답습니다. 언어가 아름답습니다. 친절합니다. 사랑의, 위로의 말들이 가득합니다. 배려가 깊고 부드럽고 미소가 있고. 여러분, 얼굴이 환해지는 거, 그거 화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영혼의 눈물을 흘렸느냐에 얼굴의 환함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미소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미소라는 것은 속으로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이 환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쉽게 미소 체질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름다움,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오늘 다윗의 이 2가지 기도, 정말 다윗은 자식을 잘 키우지도 못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귀한 기도를 했을까 싶습니다만은, 하여간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해야 될 자녀들을 위한, 아들, 딸들을 위한. 아들은 무엇처럼 돼야 된다고요? 나무처럼. 나무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나무는 방향성과 영향력이에요. 그죠? 방향성이 바르다는 거죠. 아들들이 방향성이 하늘로 먼저 돼 있고, 그 다음에 영향력이 있고, 딸들은 무엇과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그래요. 그렇게 빨리 잊어버리셔갖고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강하고
아름다워야 돼. 딸들은 강한 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 강함은 영혼이 강한 거죠. 내면이 강한 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본문의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양육해서 오늘 시편 144편 12절에 아들과 딸들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이런 충만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예, 우리 잠시 1, 2분 소리를 안 내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귀한 아들, 딸들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들,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를 위하여 나는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기도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녀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눈물로 나아가겠습니다. 본문의 아들, 딸이 우리 가정의 아들, 딸들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